지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코로나를 걸리신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의 고통이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동료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분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이 되어서 치료를 받으러 음압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음압병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에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오더랍니다. 그 낯선 곳에 들어가는 그런 위압감들, 두려움들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왔던 게 오한입니다. 너무 추운데 이불을 덮어도 이 추위가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슴이 쪼이는 듯한 통증이 왔답니다. 가슴을 움켜 잡을 정도로 이게 움켜 잡고 뜯을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쪼여오더랍니다. 그리고 음압병실에는 간호사가 상주하진 않지만 CCTV를 통해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하니까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겁니다. 조치를 취해줘서 좀 괜찮아서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프더랍니다. 그리고 눈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에 근육통이 시작되는데 마치 담에 결린 것처럼 그렇게 온몸에 근육통이 있어서 제대로 누워있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깨어질 듯이 아프고 눈은 빠질 것 같고 근육통에 시달리는 증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진답니다. 음식을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약만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이 좋지 않아서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오니까 링겔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뭘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먹으면 맨밥을 겨우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한 5kg가 빠졌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2주가 지속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서 불안감이 밀려오더랍니다. 이게 낫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병원에서 못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고 코로나 증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호흡곤란이랍니다. 자는데 호흡곤란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자다가 호흡곤란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2주 후부터는 심적으로도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의료진이 하는 수고를 보니까 너무 고마운데 미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간호사들이 이 병실에 와서 그 소독을 위해서 끊임없이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못 들어오니까 배달 음식을 시키면 간호사가 그걸 가져다 와 주는 거죠. 수시로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는데 그게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고통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당했던 고통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코로나에 걸리면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도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돌보다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다가 걸리면요, 몸은 좀 괴로워도 마음의 죄책감은 덜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가 가도 그래도 미안함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죠. 모여서 술을 먹는다든지 사적 모임을 금지했는데 그걸 어기고 모였다가 걸리면 그러면 그때는 몸도 괴롭지만 마음의 죄책감이 큽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되게 부담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도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리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더 괴로울 수도 있고 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의를 행하다 당하는 고난보다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이 훨씬 괴롭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몸은 괴로워도 그래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마음에 죄책감이나 자책감들은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하면 몸도 괴롭지만 마음도 괴롭지요.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도 많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하면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병 중에 있습니다. 병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이유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의롭게 살다가 병에 걸렸으면 그나마 덜 괴로울 텐데 죄를 짓다가 병에 걸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다윗이 원수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서 정죄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한 고통, 마음의 죄책감, 원수의 괴롭힘, 이것들이 복합되어서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드린 시편이 시편 6편입니다. 이 시편 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두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그 고통에서 다윗이 벗어났다는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호소하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그 해방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게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다윗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두렵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하더라도 그 분노에 맞는 벌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못 내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그 조두순 사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면 벌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근데 아무리 국민들이 분노를 해도 그 사람에게 더 벌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분노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분노하시는 대로 벌을 내리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뭘 가지고 치셨습니까? 개구리로 치셨거든요. 개구리가 재앙거리가 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박이 재앙거리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날파리, 파리들이 재앙거리가 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내릴 수 있죠. 우리의 신경 하나만 하나님이 살짝 건드려도요, 우리는 정말 죽을 정도로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건드리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재산 후하고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직장이 철밥통이라고요? 철밥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순식간에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신자는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하는데 그걸 피해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치료법을 써도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는데 그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사람이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 좋고 먹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화목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창고에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은 부자처럼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즐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는 우리의 안식을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평안하지 못한 형제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일에 쓰라고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혼자 즐기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그러면 순식간에 그 안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노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셔서 언제 벌을 내리실지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로 좀 꾸짖고 비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책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죄인으로 정해놓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거 알겠는데 하나님 저를 죄인으로 정하고 저에게 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못 견딥니다.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수척했다고 말하죠. 수척했다는 게 힘이 붙인다, 기력이 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힘이 붙이고 기력이 세했어요. 왜 힘이 붙이고 기력이 세하겠습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병에 걸리면 힘이 붙이지요. 병에 걸리면 기력이 세하죠. 지금 병들어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에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뼈가 떨린다는 얘기는요, 인생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뼈가 떨려 보십시오. 흔들려 보십시오.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은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질병인 겁니다. 다윗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고 부자고 지혜자면 뭐합니까? 병들어 죽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걸 가졌다 그래도 병들어서 죽으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 전체가 흔들릴 질병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지금 뼈가 떨린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영혼도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떨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돼서 도저히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도 마음이 평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안할 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 몇 분 뵀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 놓으셨어요. 신방을 가면 두렵지 않대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큼의 두려움도 없대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 계시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힘들죠. 그런데 마음만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도 괴롭지만 영혼도 너무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뼈가 떨리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영혼이 떨립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한 분만 믿으시는 이 서글픈 현실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가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분을 보며 제가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질병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보통 기도하면 두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질병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두 가지 응답은 주신단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질병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도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죠. 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고통을 버틴다고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해버리면요 못 버팁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이 고통을 벗어날 방법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요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도 병들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병들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한참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가 좀 소망해 보려고 재림에 대해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나요. 기도하기도 막 귀찮아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병들면요 기도하는 거 잘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래 한두 번 기도해서 조금 효과가 있으면 그래도 기도할 만 나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 보십시오. 무슨 기도가 하고 싶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때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 그러죠.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한다고 느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있고 이런 상태가요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가 한번 떠나보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딱 떠나고 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있느냐?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여전히 마음이 딱딱해요. 하나님 임재가 딱 떠나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힘을 얻어 사는 건데 임재가 사라지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서 아무런 은혜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통에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다윗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 관계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사랑, 그게 가르쳐서 언약적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렇게 표현해요. 헤세드. 그래요. 우리의 행위가 죄악되고 우리의 행위가 엉터리가 뜰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고 다윗이 그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병들었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병들었으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저와 그래도 저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저와 언약을 맺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병든 상태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원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죄를 짓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에서 고쳐주시면 그러면 또다시 죄를 짓고 살겠다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럴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이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월에서 주님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무덤에 내려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면, 저를 치료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징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소원을 하셔야죠. 아니, 죄를 지어가지고 병들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서 가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쾌락을 즐기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 주시면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의의 길에서 벗어났거든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를 따르는 길이 행복입니까? 의를 따르는 길이 행복입니까? 맞죠? 명확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뭘 속이냐면 죄를 짓는 게 행복일 거래요. 죄의 낙을 즐기고 살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죄는 멸망의 길이에요. 죄를 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모실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멸망길을 가는데 그걸 냅둬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길을 가는 자기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의의 길을 걸어가야 참된 행복을 누리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야 영생을 누리니까. 그래서 징계하실 때 의의 길로 돌아서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를 받는 우리는 뭐라고 간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면,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죽음에서 누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까? 수월에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 간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요 시편 구절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 침상을 띄운다고 말할 때 요 띄우는 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곰팡이가 쓸게 만든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침상이 둥둥 뜨게 만든다. 2번입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말할 때 곰팡이가 나게 만든다,
침상이 둥둥 뜨게 만든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1번, 2번요. 예,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여튼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둥둥 띄우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두 번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7절도 지금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지요. 왜 그러냐면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그래요.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짓물러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대적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우는데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바가지로 쏟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잘 안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된통 당하면요, 눈물이 바가지처럼,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인생에서 눈물 한두 번 그렇게 흘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면요, 정말 침상을 띄운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우는 거죠. 그렇게 괴로워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8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려요.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어버렸어요.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는데,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걸 어떻게 가졌겠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첫 번째는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적 있죠?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건 하나님 들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럴 때 공감하는 표정을 보여주셔야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있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게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엘리 시대 때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죠. 자식을 달라고. 그때 엘리가 한나가 술 취했는지 기도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실 거다. 응답하신 대로, 너희가 부르신 대로 될 거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말을 딱 아멘으로 받고 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어요.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응답을 줬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때부터 다윗이 악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담대해졌습니다.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때가 지금 다윗은 병이 나았을 때겠습니까? 여전히 병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여전히 병 가운데 있을 때요. 아직 질병이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내 눈물을 그치게 하실 거야. 이 확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악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고 악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겨서 담대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평강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해졌습니다. 다윗이 악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로다. 자신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조롱했던 자들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자들인데, 그들은 부끄러워질 거래요. 그들은 부끄러움에 다 물러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 두려워하던 자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인하여서 두려워 떨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마음의 불안과 염려들,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같이 살았을지라도, 온갖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치유됐다는 간증을 2개를 들었어요. 한 분은 신자인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본인도 기도하고 가족들도 기도하고 주위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약을 끊어버렸답니다. 그 얘기를 하나 들었고, 불신자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믿는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근데 가서 항암 치료하고 검사를 받으러 왔더니 이게 사라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엉터리같이 살았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했던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부르짖어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함으로 진노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